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부모를 통해 우리를 길러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스데반의 증언을 들려주십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만나며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들이온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부활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조각난 삶을 마주하지만 우리 곁에 계셔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되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의롭게 됨을 변호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그리고 사소한 일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사도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름부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오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시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 자녀들 손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멀리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 위에도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로 자식으로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마 아빠가 없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보듬어 안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식이 없는 어른들에게 자식된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강서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뛰놀며 우리의 모두가 성전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마교회와 우스리스크 생명교회 한인석 목사님과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김바울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마음, 딱딱한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의 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서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만큼이라도 주의 성전에 우리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살림이 쫓기는 그런 각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예물 올리며 또 이모저모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립니다. 또 어려운 중에도 주의 복음 사역에 포기하지 않고 동참하기 위하여 제목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예물 속에 담긴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 보옵시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강서가족이 그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업체도, 한 가게도 주여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피할 길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힘차게 전진하여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되, 특별히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복음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일하게 계속해서 지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길러내는 데 차질없게 하시고, 특히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원과 강서서원 귀한 새싹들이 주의 성전에서 웃음 웃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서 우리 강서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교회의 교회됨을 이 지역에서 넉넉하게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이 어버이 주일에 간구합니다. 더욱 강건함으로 사시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을 또 후배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옵소서. 젊은 아들 딸들 앞길 열어주시고, 이 각박한 삶 속에서도 내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힘차게 세상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시며,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한 주 중에도 주의 몸인 교회를 보살피며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주의 품에 안아 위로하시며 하늘 상급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서 주를 섬김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온 대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또 선물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실 때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고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경우는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명예로운 일이고, 아니 조묘순 권사님 아직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늙기 싫으셔서 다 늙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신 모습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귀한 어르신들,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인사로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십시다.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혹 안 일어서셨더라도 가실 때 선물은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 우리 강서교회도 어르신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습니다. 참 눈물겹죠. 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젊고 저 왔을 때는 정말 힘찼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제가 원로 목사님과 이 취임식한 5월 10일 1998년 그날도 5월 10일이었어요. 이날 오후에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 귀한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니까 더 마음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귀한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어버이들이니까요.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음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알라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또 성년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없고요. 그 외에 새벽 예배 월요일도 토요일도 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또 금요 심야에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단 찬양단이 앞에 서지 않고 또 고요한 기도회로 그렇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있고요. 교육부서는 오늘 오후부터 우리 청년들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24일부터 부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는 이제 개학이 되는 걸 보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신문이 나왔는데요. 가실 때 한두 부씩 가져가시고, 또 신문과 함께 주보도 또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팀들이 아직 활동을 못하니까 주보가 많이 남았고 1년치를 찍어놨는데 버리는 양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보 한두 장씩 가져가시고 또 신문도 가져가셔서 정한 분 있잖아요. 가장 같은 아파트에 있다든지 빌라에 있다든지, 그리고 그 우편함에 꽂으면요, 처음에는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저도 한국 7동 살 때 개척교회 어느 교축교회에서 꼭 꽂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안 보고 뭐 이게 귀찮으니까, 그런데 뭐지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보고 미안해서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꽂아주나 뭐 이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러다가 절기 때라든지 명절 때는 선물도 하나 편지 써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전도를 묵묵히 오랜 그런 삶으로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지구회, 이 지구회가 14일 목요일 발산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바름 권사님이 회장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9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박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엊그제 지난 5월 3일 중국 산시성에서는 79세 장애인 시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며느리가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졌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 용의자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 아들을 조사했는데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 6일에 어머니를 내가 생매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가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무덤 속에 소리가 나고 그 무덤을 파서 다시 그 어머니 3일 동안 살아 있었어요, 땅 속에. 그래서 구해냈다는 기사를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난할 수는 쉽지만 그 늙고 병든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다.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매장한 아들은 자식이기를 포기한 페루나이죠. 또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이렇게 새들 다 정서가 시골인데요. 작은 박새, 가슴에 까만 점이 있는 박새 흔하죠. 집 근처 울타리 이런데 좀 빈 공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다 살펴보면 어느 데다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늘 들여다보죠. 알 몇 개 낳았나. 보통 4-5개 알을 낳고 이게 이제 부화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품고 그렇죠. 새끼 까고. 참 자기 그 아기들을 길러내는 이 새들 보면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길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푸른 하늘로 날아가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소위 시골에서는 뱁새라고 하는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집에는 뻐꾸기가 알을 낳고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녀석이 뻐꾸기 알을 품고 뻐꾸기 새끼가 부화하고, 뻐꾸기 새끼는 또 본능적으로 다른 형제 뱁새 새끼들을 다 밖으로 내 던져가지고 죽이고 혼자만 남죠. 그러면 이 뱁새 부부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뻐꾸기 새끼를 길러요. 내가 낳은 자식 아니지만 열심히 길러서 나중에는 그 뻐꾸기가 커서 입을 쩍 벌리면 자기 몸이 다 그 속에 들어가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멋진 뻐꾸기를 길러냅니다. 자기가 자식을, 그 뻐꾸기를 낳지 않았지만 참된 부모지요. 진짜 부모, 그런 부모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새 한 마리의 DNA 속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DNA 속에도, 유전자 속에도 모성애와 부성애, 이런 것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모의 삶을 반듯하게 사는 참 부모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죄스럽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드린 효성, 드린 어떤 사랑은 너무 미약하니까 돌아보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인가? 내가 자식들에게 한 것 반만 부모님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 자라서 오늘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대의 부모이거나, 먹을 것이 풍족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의 부모이거나, 각각 자녀를 기르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정신만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부모도 부모이시지만 신앙,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더 큰 가정인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양육자들이 있습니다. 모성과 부성을 지닌 그런 멘토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우리 교육자들 다 그런 멘토들이죠. 한 사람의 목사가 바로 선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훌륭한 권사님 한 분,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서는 이면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부모님들의 기도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들의 정말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주는 누군가, 선생님들이 있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위로하고 붙들어준 그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희생하며 뒷바라지를 해준 그런 목자들, 그런 교회 조직들이, 또 여러 일꾼들이 있었기에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부모나 스승이나 벗들의 도움으로, 보살핌으로 자랐고 또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힘입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오래 모셨던 나주교회 원로 목사님, 조 목사님도 자식과 함께, 그 큰아들이 또 작은아들도 목사이신데 자녀들과 함께, 저도 자녀 이름에 올려가지고 새벽마다 김 목사에서 기도하네. 이런 기도가 저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서로들 축복해 주시고 후배들 길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또한 사실 가정이든 교회든 가짜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거나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부모는 더욱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폐역을 일삼는 일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어릴 때 토끼를 길러 보았는데요. 토끼 길러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토끼를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가지죠. 그러면 그 토끼장을 그냥 두면 안 돼요. 토끼장을 다 가려야 돼요. 아기를 낳게 되면 사람들이 막 들락거리고 막 새끼 낳네 하고 들어서 손 넣고 하면 이건 다 자기 새끼 물어 죽여버려요. 안 키웁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려놔야 돼요. 어미지만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철없는 연인들이 부부가 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들을 어떻게 기를지는 몰라가지고 그저 놀러나 다니고 싶고 그러니 어린 갓난아기 낳아두고 PC방에 가서 서로 게임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돌아오니 아기가 죽어있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낳은 자녀지만 부모로서는 참 부모가 아니고 가짜이죠. 가짜.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부모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얼르고 겁주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이런 가짜들도 없지 않고 한국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짜들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유력한 장로들 70명이 회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행전 6장 12절에 회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왜 사내들인 공회가 회집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세력들이죠. 핍박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회집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이고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 증인들을 세웠냐 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고 했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증인 두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 회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 내려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정착케 하시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에 쭉 되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절 조금 위에 본문 5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54절 공회원들을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막 갈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일이 그들에게 가장 아픔인데 바로 그 아픈 데를 건드리니까
건드리면 회개하면 되련마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분노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백성의 영적 아비와 어미들로서 자격 상실이죠. 백성의 부모라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용기를 줘야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다운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이려고 하니 이들이 가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양가죽을 쓴 늑대, 표리가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부동한 사람들, 자신들의 입속을 찾아서는 민감한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표정과 그런 옷매무새와 그런 직위를 가지고 제도적인 종교의 틀 안에서 거드름은 피우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에 경건함은 없고 정작 그들의 마음에 사랑은 없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짜 부모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부모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려운 때 우리 강서교회를 생각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엎드리면 강단에 엎드리면 눈물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장래를 생각할 때 소망이 있었어요. 영유아부 우리 안기영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톡하고 우리 영유아부에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고 무슨 뭐 기재가 있다든지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하라 해주도 못했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유치부 우리 윤 전사님하고 또 우리 예쁜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뭐 어째 하라 안 해도 자발적으로 했어. 노마 한인성 목사님까지 그 영상 가지고 얘들에게 어린 유치부에 나누어서 같이 예배하게 하고 아동부 우리 김인호 목사님과 또 아동부 교사들 또 해보려고 애를 쓰고 만드시고 중고등부 우리 송 목사님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터져서 어려운데도 교사들이 모이고 의논하고 또 송 목사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8분 어저께도 8분 9분 영상 설교 해가지고 목사님 저도 아주 바쁘 죽겠는데도 목사님 한번 살피시고 수정해 주시면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봐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보내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각 목자들은 우리 장 목사님 또 이렇게 문서해서 또 거기 덧붙여서 보내면 또 각자 다 목원들한테 매주마다 보내고 우리 장로님들 힘드시지만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다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도 또 의논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런 모든 모습들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강서교회 귀한 일꾼들이 다 요소요소에 있어요. 또 재정부 어렵지만 또 남아서 늦게까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강서교회 좋은 일꾼들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된 부모, 가정에서도 참된 부모, 주님의 몸인 교회, 가정,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도 참된 부모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에게 약점이 있죠. 부모에게 결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결점 없고 약점 없는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우리 아버님 참 저것만 고치시면 100점인데 우리 어머님은 왜 저러실까? 그건 꼭 도저히 못 고치시나? 뭐 이런 아쉬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당신들의 그 상황, 당신들
혼자의 삶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 처지에서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비록 나는 못난 부모다마는 너만은 잘나거라, 너만은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라고 당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마음을 알기에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하면 대답이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모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모들. 그분들이 다 완벽해서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아니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안수 집사를 7명을 세웠는데요.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선임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름들이 쭉 써져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시죠. 우리 교회도 요람을 보면 안수 집사 제일 먼저 이름이 있으신 분이 선임이세요. 장로님 제일 시무장로로서 선임은 우리 한유한 장로님이시잖아요. 이게 이름을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나이 순이 아니고 선임으로 먼저 선출된 또는 가장 투표율이 높은 그분이 선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남편 없이 살아가시는 과부들이 고대에는 살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교회가 구제를 했어요. 매일매일 쌀도 나눠드리고 빵도 나눠서 식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본토백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했는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과부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제가 빠졌네.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들은 헬라어 쓴다고 그랬냐? 우리는 데려다 놓은 남의 자식이냐? 뭐 별소리가 있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됐어요. 12사도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다 감당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 사도들이 근심이 되고,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부어 사람들을 세우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안수집사 7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12사도들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처음으로 세웠는데 그 처음 세운 첫 안수집사 중에 선임이 스테파누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의 핵심 멤버인 것 같아요. 그를 선임으로 세웠어요. 스데반은 나머지 6분의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구제를 잘해서 그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뭐 불평이 있었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성도를 보살피고 나아가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이러니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되어서 사람들이 막 스데반에게 쏠리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스데반을 잡아다가 아주 모범 케이스로 사내들인에서 이제 재판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였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돌로 때리는 사람들 자기가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 볼 때 주여 60절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고 돌 맞아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더라.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것이.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순교 그러면 남이 막 우리를 예수 믿었다고 죽이는데요, 우리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며 너희놈들 벼락 맞아라, 이제 지옥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진정한 순교의 모습, 이것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해치는 그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숨이지는 것, 이게 바로 순교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어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후로 이제 8장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온 성도들이 크게 웁니다. 귀한 일꾼을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리고 울면서 주님을 섬기고 핍박을 계속 받으니 계속 흩어지면서 들불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사방 곳곳에서 세워지는 이런 오히려 부흥의 역사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숨이 지는 순간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고 최초의 순교자로 또 영광을 주께 돌렸어요.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인데 사도행전 12장 2절의 순교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이미 안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교회의 첫 열매로 순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참된 부모다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일입니다. 신앙의 큰 유산을 당시 교회에 남겨주셨고 이것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이 되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본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절망과 질병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세상에서 보라, 하늘나라를 보라 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힘과 능력의 편에 서 계신다고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직접 보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본 삶으로 죽으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바로 신약 27권 중 13권 이상을 쓴 바울 사도이지요. 깊은 인상을 남겨줬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과 사랑과 그 말씀과 기도와 죽음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자녀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살펴보면 배후에 참으로 삶으로 묵묵히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와 희생으로 헌신한 부모들이 있고 스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내가 지금 잘 길러놨더니 나중에 너 꼭 갚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한 부모들로 훌륭한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만 전화 한 통도 없어도 섭섭할 뿐 뭘 요구하십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5월 어버이날 마을 앞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뭐라고 현수막에 써져 있었냐면, 이놈들아 어버이날이다 뭐 없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진짜로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런데 사실 뭘 자식들한테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이 세태가 워낙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세태니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이어도 전화 한 통도 없는 자식들을 보면서 농담처럼 울려가라고 아마 그렇게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이다. 뭐 없냐?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외침 같은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시진 않아요. 섭섭은 하죠. 참 녀석 참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 은혜를 모르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너 이놈 뭐 없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시고 그리고도 소식 없으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전화도 해보고 싶지만 차마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의 부모 또 우리들의 스승들은 그렇게 스데반을 닮아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강서 교회에도 젊은 날부터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충성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 어르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여기 앞에도 계시지만 눈물 납니다. 제가 부임할 때 그 젊고 펄펄 날고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는 계단도 오르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노쇠함. 저도 이제 노쇠해졌어요. 그저께 장목사님한테 서로 카톡으로만 장목사 나 이렇게 많이 약해졌네. 예, 장목사 눈물 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종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약해져야 할까요? 다 알죠. 다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려서 꿈을 가지고 펄펄 날랐는데요.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모가 됐대요. 그래 정신없이 자식들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아이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손주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젊을 때 내가 이 손주들 예뻐하는 마음으로 길렀더라면 그때 참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오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환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의 순환 구조 속에 나는 지금 부모라면 어떤 부모인가? 참된 부모인가? 가짜 아닌가?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나는 어떤 부모로서 서 있는가? 또한 가정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자문하고 우리 모두 다짐하고 고백하십시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닮아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생을 마무리하는 참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짐하고 다짐하십시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주의 몸인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요히 말씀을 품고 주님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스데반 집사님 닮아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고요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나지막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강사가족 이 어려움을 뚫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받으며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아비로서 어미로서 반듯한 신앙 걸음을 걷고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발자취 잘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스데반 집사님 같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이제 자라나는 귀한 새싹들, 언제나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 아니기에 함께 살아갈 때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효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저들도 자라서 가정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어버이날을 중심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의 교회에서도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게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젊은 밭에 수고한 노종들의 남은 생애가 외롭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하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십시다. 577장 찬송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구신원에 하나님을 찬양하여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은혜로 참된 부모 되어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주 은혜로 참된 부모 되어 삶의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평강이 주님 은혜로 참된 부모 되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반듯한 신앙의 길을 증거로서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다짐한 강서 가족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도처에 고난받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